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라는 이 헬라어가 프로스유코마이예요. 프로스는 뭔뭘 향해 그런 뜻입니다. 영어의 for죠. 뭔뭘 향해.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 요한복음 1장 1절 아닙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했을 때 그 함께가 프로스예요. 그러니까 뭔뭘 향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프로스톤 데온 그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 예. 그 프로스가 이제 향해 뭐뭐 향해인데 기도가 이제는 그 기도의 그 접두어가 프로스예요. 예. 코마이는 그 가는 걸 말해요. 고. 예, 그러니까 프로스 코마이 하면 이제 어딘가를 향해 가는 걸 기도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걸 기도라고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사실상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장 19절부터 보시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신데 이 가야바의 종이 예수님의 그 뺨을 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때린 거죠. 그 이유가 대제사장 앞에서 말대꾸한다고. 아, 참, 이 종 정말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하나님의 뺨을 칠 수가 있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예수님 침뱉음도 당하시죠. 여기서 하나님한테 침을 뱉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때리고 하나님께 침을 뱉고 하나님의 뺨을 친 거죠. 창조주죠. 여기 지금 묶여 계신 분은 창조주입니다. 만물을 이렇게 말씀의 기운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죠.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리고 그 앞에 경배해도 부족할 판인데 그 창조주를 묶어놓고 침뱉고 때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우리가 이제는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뉘앙스 그를 보게 되면 사실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 하시는 거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냥 맡고 계시지 뭐 이렇게 억울함을 이렇게 호소하고 뭐 그들이 듣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항변을 하시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느지미 성령을 받게 되면 정말 고분고분하고 정말 순종 잘하고 정말 착하고 얻어맞아도 그냥 가만히 있고 왜 때려요? 왜 때리냐고 말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물론 그게 어떤 경우에는 합당하고 맞을 수도 있죠.
사도행전을 가보시면 사도행전 15장 37절을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니, 이 바나바의 생질 조카죠. 뭐 누나나 여동생의 이제 아들 같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이 사람이 마가 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마가가. 그 예수님이 성만찬 예식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셨죠.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 들어가신 다음에 모였던 것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120명이 모였었죠. 거기에서 그 성령을 받았습니다.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으니까 상당히 큰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상당한 재력가였습니다.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여행 때 마가가 이 밤빌리아에서 그 토로스 산맥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터키 그 서쪽이죠. 서해안 쪽 서남부 지방, 그 밤빌리아 지방에서 그 위쪽에 있는 그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비스디아, 안디옥, 그쪽으로 가려면 산맥을 하나 넘어야 돼요. 토로스 산맥이라고. 좀 험해요. 근데 그 산맥 앞에서 마가가 돌아간 거예요. 아이고, 그 산맥을 보는 순간 자기는 못 넘을 거라 생각하고 주량량을 친 거죠. 거기에서 바울이 상당히 그 화가 났어요. 저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고. 근데 바나바가 자기 조카다 보니까 또 데리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2차 여행 때.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 이 사이프러스죠. 그 지중해 연안 가까이에 있는 그 사이프러스, 이 구브로로 갔습니다. 여기는 자기 고향입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이게 2차 여행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국 신라와 함께 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 16장에 가서 잡힙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 그를 고쳐줬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 가지고 점치던 사람들이 자기 생계가 끊어졌다고 바울을 고소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신라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바나바도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인격이 훌륭하고. 그런데 이 하나님 사업을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다투었죠. 그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보시면 16장 여기도 37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지금 그 바울과 신라가 그 빌립보 지방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이제 옥이 막 흔들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옥문이 다 열리고. 그래서 그 간수장이 아이고 죄수 다 도망갔구나 하고 자기 자결하려고 칼을 꺼내는 순간 바울이 아유 우리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간수장이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겠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 말씀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죠. 예. 그리고 이제 자기 집에 있는 식구들도 그 복음을 듣고 다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제 그 잡은 사람들이 그 좀 위에 고위 관리겠죠. 내보내라고 그 두 사람. 예. 그랬더니 바울이 순순히 나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 같으면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하고 막 나갈 텐데 그렇지 않아요. 예. 좀 의외죠. 아까 바나바하고도 심히 좀 다툰 것도 그렇고. 예. 우리는 못 나가겠다. 사과를 하지 않으나 우리는 못 나가겠다. 예.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지라. 예. 로마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때리고 막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성령 충만해도 그 개성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누르시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로봇가 아니에요. 이 성령을 충만해도 로봇가 아니에요. 예. 때로는 싸울 수도 있고, 뭐 작은 화지만 화도 낼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 시편 51편 11절 한번 가보세요. 시편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예. 지금 이 시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나단 선자로부터 정죄를 받고 회개한 시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쓴 시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성령님을 그가 모시고 있는 상태에서 죄를 지은 거예요. 아직 성령이 떠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에 계속 눌려 있어요. 계속. 예. 내가 조금 뭐 화를 냈다거나 내 그리스도의 모본을 보이지 못했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면죄부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화를 내거나 싸우면 회개해야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떠나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뭘 줬다 뺐고 막 이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심각한 죄입니다. 이 남의 부인을 겁탈하고 그 남편까지 죽였으니 이거는 진짜 능지처참해도 여러 번 해야 될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언의 신이나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이 규정들에 대해서 상당히 묶여 있어요, 사실은. 뭐 예를 들자면 뭐 극장 안에는 뭐 천사가 없다. 예. 그래서 굉장히 뭐 하나님보다 극장을 더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어떤 돼지고기 뭐 이런 거, 예. 아니면 어떤 행동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거에 우리가 막 이렇게 묶여 있어요. 예. 그것을 벗어나면 성령이 떠나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항상 율법만 생각해요. 예. 율법은 진짜 남편이 아니거든요. 이 하바르티아라고 하는 죄, 이 하마르투스 이건 뭐냐면 거짓 남편을 말해요. 거짓 남편. 히브리어의 남편이 바알이거든요. 근데 실제 그 바알도 바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보고 이게 태양 신을 숭배하는 바알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우리가 구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알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 자꾸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 하나님의 참 형상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냥 카피지. 그러니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더라. 예, 성경 말씀대로. 왜냐면 오리지널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진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뭐예요? 사입이에요, 사실은. 그걸 전제로 하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비유가 그런 뜻이에요. 사입이다. 예, 겉만 번지를 한 거다. 이 파라볼레.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파라가 근처까지만 온 거예요. 들어오진 못했고 근처까지만 왔어요. 그냥 어떤 비슷한 거. 예, 그러니까 짝퉁을 말하는 거죠. 예, 거짓 남편이에요. 예. 제가 그 비유와 거짓 남편은 다 뭐예요? 본 남편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 이 말이죠. 예. 사실 본 남편 안에 진짜가 다 있죠. 그래서 바울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계속 얘기한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어디에 갇혀 있냐면 율법에 갇혀 있던 거예요. 예.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더 위험하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신을 또 잘 몰라요. 예. 그렇지 않으면 믿음에 대한 환희, 구원에 대한 그 축복, 그 기쁨이 없죠. 예. 사람이 돈에 대해서 고생을 해봐야 돈의 가치를 아는 것처럼, 예. 그 의와 죄에 대해서 고생을 해봐야 하나님이 주신 그 거저 주신 의가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지 몰라요. 그 어느 장로님한테 저희 교회 집사님이, 예, 그분도 이제 좀 이름이 있으신 장로님이신데 제가 이 공부한 거 몇 개를 그분한테 보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복음을 값싸게 만들었다고 그러신 모양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물론 저가 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우리 모두가 그 정말 예수님의 그 엄청난 그 은혜를 알고 싶어서 지금 모여서 이 아까운 시간에 정말 귀중한 시간에, 예? 다른 일 마다하고 지금 앞에서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말씀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싶어서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호 로고스 자오, 그 말씀 외에는 살아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고 싶어서 모인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말씀 외에는 살아있는 것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에너기야, 에너지라는 거죠. 에너지.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넣으면 어떻습니까? 아유, 좋죠. 뭐 붕붕 잘 나가고. 너희가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6번째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인내의 말씀이에요. 이건 인내. 그 얘기는 뭐예요? 바로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언젠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정말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 테레오예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나도 그래서 널 지킬 것이다. 똑같이 테레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았다는 거. 그분의 구원의 약속, 구원의 계획이 결코 변질될 수 없다는 거. 하나님 말씀의 1.1핵도 변질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지켜야 돼요. 예, 어떤 이런 행위가 아니라 지켜야 돼. 결코 하나님 말씀 변질되지 않았어요.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깎아내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말씀을
수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손상되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거든요. 그 요한복음 다시 가보시면 요한복음 18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빌라도로 가는 거죠.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처음엔 누구에게 가셨죠? 안나스에게 갔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갔죠. 그 다음에 빌라도에 갑니다. 예. 여기는 요한복음은 없지만 다른 사복음서에 보면 빌라도에 갔다가 또 어디로 가시죠? 예, 헤롯에게 갑니다. 그리고 다시 마지막으로 빌라도에 갑니다. 예. 참 밤새도록 뭐 저녁 늦음하게 붙잡히셨겠죠. 8시나 그쯤에. 밤새도록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조롱당하시고 채찍 맞고. 하나님이 질질 끌려다니신 거예요. 하나님. 이건 있을 수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창조주가 피조물을 구원하러 왔다가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피조물을 용서하고 다시 살리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이건 종교가 아니라 이건 그냥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생명의 말씀이죠.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그 다음 뭐죠?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어디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아유, 참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거를 모르고 자기들은 죄 안 범하려고, 그러니까 그 관정이랑 재판소죠. 그 재판소는 남을 고소하는 데잖아요. 우리가 뭐만 있어도 뭐 고소하지 말라는 말 있잖아요. 논쟁에 휘말리게 되면 양쪽 집안 다 패가망신한다 그러잖아요. 남의 고소하는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예수님만 덜렁 집어넣고 자기들은 밖에 있었던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은 그 안에 들어가면 이 안식일을 범하게 돼서, 그러니까 남을 고소하는 사람이 어떻게 어린 6월절 양고기를 먹을 수가 있겠느냐, 그거예요. 예. 그리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고기를, 관정을. 예.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19장 31절도 한번 가보세요. 19장 31절. 이 날은 예비일이라, 준비일이라. 무슨 요일이라는 거죠? 금요일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무슨 날이에요? 큰 날이에요. 큰 날. 그러니까는 제7일 안식일과 뭐가 겹친 거예요? 6월절. 6월절이 겹친 거예요. 아주 큰 날이에요.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 옆에 같이 계속 시체가, 이 죄인들이 죽지 아니하면 이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빨리 죽여가지고 또 안식일에 죽어버려서 또 시체를 치우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미리 죽여가지고 빨리 치우자는 거예요, 시체를. 그래서 안식일의 그 거룩함, 그 깨끗함을 뭐 하기 위해서요? 지키기 위해서. 결국 그 두 강도를 다리를 꺾어요. 먼저 죽인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보니까 예수님이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옆구리를 또 창으로 그냥 확 찔러버려요. 아유, 참. 아주 뭐 난장판을 만들어 놓죠. 하나님을. 옆구리에서 뭐가 나와요? 물과 예, 물과 피가 나오죠. 그는 물로만 임하신 게 아니라 진짜 피로 임하신 분이에요. 그의 온 정성과 영혼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이겠죠. 아멘. 예. 참. 그런데 인간들은 뭐예요? 안식일을 또 지켜요. 이게 무슨, 이 안식일이 무슨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예수님과 관계되지 않는 안식일은 인간에게 짐만 되고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들은 이러면서 누구를 위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래요, 자기들. 나중에 짐승들도 그래요. 예.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짐승에게 절하라 해놓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왜? 며치든지 다 죽여요. 또 공교롭게 자기들이 하는 행위가 맞는 것처럼 기적도 일어나요. 하나님이 자기들 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이 일이 우리가 나는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마태복음 가시면 마태복음 23장 29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말씀드렸죠? 아이고 어쩌냐 그런 뜻입니다. 오우 얘야 어쩌냐 그런 뜻이에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들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복음입니까? 예, 복음이에요. 예. 우린 그전까지 이게 복음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복음이에요. 예. 정말 이제 돌아오라는 거죠. 정말 돌아.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다른 제사에 대해서 말하는 다른 제사. 자기들이 제사를 예배를 잘 드려서 지금까지 대제사장까지 존경받는 서기관 바리새인까지 되었는데 그게 다 헛되다 헛것이라고 얘기하니까 화나죠. 예. 저 목수의 아들이고 저어서 배운 줄도 모르는 자가 백성들의 인심을 얻어서 저렇게 그냥 함부로 어떻게 대할 수도 없고 똑같습니다. 이 마지막 사업도 똑같아요. 정말 빛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미련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엄청난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 율법주의 사상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자기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 그렇다.
아유, 자기 같았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안 죽였을 거라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울이 그래요. 나는 예수 죽인 흔적을 늘 갖고 다닌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이죠.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항상,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는데. 이게 참다운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정말 그 참다운 겸손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의가 아닌 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어쩔 줄 모르는 이 백성들에게 또한 경고와 책망과 호소의 기별을 또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얻어맞고 밤새도록 끌려다니고 조롱당하고 침 맞고 뺨 맞고 옷 다 벗기고 손 묶고 옆구리 창으로 또 쿡 찌르고, 그래서 이런 구원이거든요. 어떻게 값이 싸요? 이걸 어떻게 값싼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이 참다운 모습을 니고데모처럼 봤다면 절대로 그런 얘기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관정에 발 하나 들이면은 죄 짓는 걸 아니야. 고도 들이지도 못하고. 안식일은 지켜야 되는데 저 예수는 죽지는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간식이 중요합니까? 이 뭔가를 몰라도 지금 너무 몰라요. 제가 이 전하는 기회는요, 이제는 세 발의 피예요. 이제 정말로 엄청난 뒤집는, 완전히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모든 것을 다 뒤집는 그런 메시지가 아마 나올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외침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 외쳐지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죄와 예루살렘의 죄를 인해서 슬피 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의 죄와 예루살렘의 죄를 보고도 울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너는 가서 서기관의 먹통을 차고 자기의 죄와 예루살렘의 죄를 인하여 슬피 우는 사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부르짖는 그 백성 위에 펴하라. 그리고 그 이마에 펴맞지 아니하는 모든 자, 그것이 아이가 됐건 부녀가 됐건 다 뭐하라? 멸하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러죠. 너는 가서 어디부터 심판을 베풀어라? 성전에 있는 늙은이부터 가서 치라. 고린도 후서로 한번 갈라디아서를 가보시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 지금 전 세계 사람이 보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누굴 책망한 거예요? 베드로를 대놓고 책망하는 거예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고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디옥, 그 수리아 안디옥이죠. 여기 이방 땅이죠. 거기 왔다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 같은 유대인 할례 받은 사람이 오니까 벌떡 일어나서 다른 데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베드로도 아직까지 뭐가 남아 있어요? 율법주의 사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차별하는 사상.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가리키고 전하고 또 다른 이것 때문에 더 다른 고생을 하고 아무리 해도요, 제가 받은 구원이나 그 노숙자로 있다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나 하나님은 똑같은 걸 주십니다. 왜냐면 그 구원이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나 한평 강도나 어때요? 하나님은 똑같은 구원을 주세요. 그래서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순교를 당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하나님은 똑같은 구원을 주세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잖아요. 차별이 없잖아요. 기가 막힌 하나님이에요. 이분은 기가 막힌 분이에요. 아니 순교당한 사람은 더 주고 그러셔야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영생을 주세요. 이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공의로우세요. 공의로우세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어 바나바까지 동조한 거예요. 여기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누구든지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좀 티격태격 싸울 수도 있고요. 억울해서 나 사과 못 받으면 나 이거 얻어맞은 거 내가 풀지 못하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와서 사과해라. 어찌 로마인을 갖다 죄도 없는데 때리고 감옥에 넣느냐. 그러나 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거죠. 이건 아니란 말이죠. 이건 아닌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바나바도 넘어가고 다 넘어가게 돼요. 결국 누굴 비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형제로서 서로 진리에 대해서 격려하고 때로는 경고하고. 그래서 유혹의 손길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 꼬불꼬불한 그 뱀의 이사야서 27장 1절 사탄 뱀이 만든 그 꼬불꼬불한 길이요. 아카르나톤이라는 단어거든요. 꼬불꼬불한 히브리어 단어가 아카르나톤이에요. 근데 그 아카르라는 말이 그 약간 구부린 걸 말해요. 약간. 그러니까 뱀이 어떻게 이거를 꼬불꼬불한 길로 만들었냐면 처음에 약간 구부린 거예요. 약간.
그러면서 99번의 꾸불꾸불한 길을 만든 거예요. 먹기 좋게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입에 넣어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분별하는 능력을 하나님께 요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 고린도 후서 11장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23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내가 좀 정신없이 얘기할 건데 좀 내가 미친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뜻입니다.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났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 교회 안에 이상한 다른 복음을 갖고 들어온 자들이 막 판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가짜다. 저가 뭐 예수님의 진정한 종이었냐? 뭐 예수님 그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으러 다녔던 그런 사람들이지. 그러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막 손상시키는 거죠. 여기에 바울이 단단히 화가 났죠. 아니 그들이 종 맞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종 맞냐? 맨날 편한 것만 좋아하고 맨날 그게 뭐 이렇게 종이냐? 응? 나는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3번 태장으로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또 3번 맞고 일주야를 자지도 못하고 굶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었노라. 그리고 아직도 나한테 내 마음의 심령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로 말미암아 굳건히 서기를 항상 바라는 마음, 편함이 없다. 아멘입니다. 그래요. 바울이 싸우고 막 뭐라 그러고 막 그런 것도 다 뭐예요?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정말 침몰치 못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까. 항상 바울 그는 노심초사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의 마음은 이 땅에 있질 않고 어디 있었어요? 항상 예수님이 계신 하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런 기록과 그런 설교와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가서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하였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세상은 다 거짓이고 다 모형에 불과하죠. 하늘에 참 장막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속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재판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요. 이 땅에서 뭐 병 고쳐주고 뭐 가난한 사람한테 부자 만들어주고 그거 하러 오신 거 아닙니다. 저도 신앙을 하나하나 하면서요. 그 참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 그것이 더 새롭게 들리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진리 가운데 항상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정말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증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정말 증언하고 싶고 증거하고 싶습니다. 주님, 정말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길 원하옵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중요치 않은 것인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의인지 주여 구별할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우리가 헛되이 경배하거나 헛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